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작함으로 참으로 믿는 자로 믿기에 사랑과 거룩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오늘 하루로 주 앞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생각들과 부족함과 근심,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과 우리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우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즉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 내가 믿나이다 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위기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낸다 라는 주제의 말씀 증거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크레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예전에 크레도라는 그 찬양을 했던 합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미사 곡 중에도 크레도라는 그런 곡이 있죠. 이 크레도 신앙 고백 이거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는 과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 크레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진리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공감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은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 믿음의 고백을 그냥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오라버지가 죽게 된 참으로 3남매가 살고 있었고 오라버지가 첫째로서 여동생들이 얼마나 오빠를 의지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지금 생각해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가 갑자기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젊은 나이거든요. 죽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이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의 크레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나사로는 중환병에 걸렸었고 예수님은 베다니 좀 떨어진 곳에 어디 계셨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마지막 본문이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근처 중간쯤 되겠죠. 걸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내려와서도 위급한데 예수님은 더 머물다 의도를 가지고 내려왔죠.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장사한 뒤 나흘 즉 4 days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근데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매장지에 묻었어도 당신은 동굴에 묻는데 해가 썩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한 2마일, 5리 정도라고 합니다. 한 2마일 정도죠. 그러면 저희도 2마일 정도면 걸어서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갑자기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참 친한 사이였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아마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벌써 4일이 지났는데도 글쎄요, 유대인들이 장례를 며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4일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그냥 집안에 있었고요. 저희는 공간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다 라는 것 때문에 마르다를 더 높이 여기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마르다의 감각, 영적 감각, 예수님이 오신 날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마리아보다 이렇게 훨씬 나쁜 걸 선택하거나 뭐 그런 선입견을 안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어느 정도 원망의 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글쎄 이것이 어떤 기대였을까요? 근데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특별히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인데 마르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대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보러 어쩌라고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던 그 목적대로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마르다가 과연 기대하는 답이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정말 왜냐면 22절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을까 저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다의 24절 고백은 약간 엉뚱합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답이 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나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지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지금 다시 살려달라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기대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거를 오늘 부활할 때 살아나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오빠가 살 수 있다. 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당시 마르다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설마 그걸 얘기한 것까 하는 의심 가운데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대의 오랜 전통 가운데 구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런 믿음이었으니까요. 다시 부활의 때 마지막 날 다니엘이 또 예언했던 내용들도 있고 다시 살아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2절인데 이거는 다 외워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이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제 했던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빛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빛이라는 것은 죽음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나중에 살아나죠.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서 그리고 이게 같은 내용인데 살아서 이제 믿으면 그는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에요. 그 믿는 순간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요 항상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우리가 그 믿는 순간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영생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계속 쭉 가는 겁니다. 단지 육체가 잠들고 육신이 이제 연약해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잠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잠들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진 그 순간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은 바로 영생이죠. 그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나사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건 죽은 목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 그전에는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 계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믿는 자의 의미, 영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말 가운데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많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제사장, 왕, 선지자.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왕도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죠. 침례 요한이 선지자를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로 한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죠.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르다가 베드로가 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해주시지 않아이다. 마지막 부활날에 다시 살아날 주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했다가 믿나이다로 바뀐 것입니다. 크레도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서 벅찬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는 그런 고백. 오라버지가 지금 죽어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만 갖고 있던 그 현실의 슬픔을 그 미래의 소망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면 위로를 하죠. 그리고 가족들은 슬픔이다. 그 당장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슬픔을 극복해낼 수는 있지만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아유 굴지 마 괜찮아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냥 단지 이 미래적인 소망이 그것도 물론 그 미래적인 소망이 현재 역습을 이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알지만 이 마르다의 고백 이후에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이다라는 것은 이 아나이다라는 것은 현재의 그 상황에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다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가 장래에 얻을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빠가 장래에 얻을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장래의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경험함으로 그 어려움을 무엇인지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얻게 된 그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상당히 막연한 것, 미래에만 속해 있었던 막연한 것이었고 현재에 별로 영향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오빠가 죽었다는 그 위기가 그 막연한 믿음을 되게 현실적인 것으로 현장의 고백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장래에 대한 소망일 뿐 아니라 철저히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영생이 현재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의 문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은 현재적인 것처럼 되게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 내가 그거 압니다. 나 그거 알아요. 알았어. 알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에게 다가오는 주관적인 의미로서 믿나이다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크레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위기 가운데 가능합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믿는 걸 생각합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막연했던 그런 내용들이 So what? 내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So what? 그래서 뭐? 지금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너무 슬픈데 그 믿음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나이다였는데 근데 그 위기를 지나면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의미가 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듣는 순간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 믿음이 되게 무의미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믿는 건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삶에는 별로 믿는 건 아는 것 믿는 것도 아니고 삶의 문제 겪는 건 또 그냥 겪는 거고 또 해결은 또 내 나름대로 해결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오빠가 죽은 이 위기 가운데 더 늦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진정한 크레도가 우리 입술 고백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답을 주시는 내가 지금 영생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주님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가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크레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 놀라운 분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평생 살았지만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린 사람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십자가로 인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믿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참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